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목적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하나됨.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하나됨.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일상 속에서 쓰는 말로 얘기한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왜 가요? 우리 엊그제 이제 추석이어서 고향에 다녀오셨을 텐데, 고향에 왜 갑니까? 고향 집이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지, 집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뵙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걸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자, 빛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요한일서에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어서 죄를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 계명의 핵심은 한 단어로 두 글자로 뭐요? 사랑.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두 가지 방법. 첫째 어떻게 하라? 죄를 버려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뭘 해야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유는, 배경은 요한 공동체에 영지주의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넘어가 버렸고 일부는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솔깃하게 지금 귀가 반쯤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여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남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영지주의 이단에 물든 사람들, 그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지어도 괜찮다. 또 계명, 그거 우리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영적 지식만 얻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로 영적 지식을 얻었으면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도 상관없고, 그리고 사랑 같은 거 신경 써도 안 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갖는 또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자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절 구분이 조금 아쉬워요. 절 구분이, 우리 성경에 이 장 구분은 지금 1장, 2장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원래는 이게 장이 없이 그냥 쭉 써놓은 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도 이제 어디쯤 말하는지 너무 기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프랑스 프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을 쪼개기 시작해서 장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말에 한 수도사가, 야, 이거 장 구분 갖고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절을 좀 구분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절을 쪼갰습니다. 그게 500년 전 얘기예요. 500년 전에 절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후대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특히 12절, 3절, 4절 같은 경우에는, 야, 절을 이렇게 그냥 6절로 구분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6절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12절 맨 서두 첫 단어가 뭐예요? 자녀들아. 그 다음에 13절 첫 단어가 뭐예요? 아비들아. 그 다음에 13절 중간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청년들아가 나오잖아요. 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두 단어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공통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은?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4절 보면 14절은 석절로 나누었으면 딱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좋은지 여러분 좋겠는지 아시겠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요 12단어를 한번 눈으로 싹 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가 세 개 단어씩 묶여 있잖아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14절은 자녀들아가 뭘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아로 바뀌었을 뿐이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의 그 말입니다. 이제 자녀들아보다는 아이들아가 좀 더 친밀하게 여기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선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거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나이에 따라서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중년 이하, 그리고 아비들은 노년층.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체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이 말씀은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아직 믿음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청년들아는 이제 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중추적인 일꾼들. 그리고 세 번째 아비들아 하는 단어는 이제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지도자급에 있는 자녀들, 요즘 직분으로 말한다면 장로 정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교회에서 존경받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비들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셋을 묶자면 이건 내용상에 있어서 특별히 구분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단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도 불러주고 저 사람도 불러주고 그런 거지. 여기 딱 너는 이래야 되고 너는 그와 다르게 이래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구별의 의미는 없다. 그런데 어쨌건 모든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분할 거. 자, 아까 12절 13절은 쓰는 것은 이렇게 갖고 14절은 그게 뭐로 바뀌죠? 쓴 것은으로 바뀌죠. 현재형이 과거형으로 바뀐 거예요. 단순 과거형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큰 차이 없습니다. 큰 구분의 의미는 별로 없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거의 같아요. 내용도 거의 같은데 하여튼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가 훨씬 단순해질 거예요. 성도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마음으로 쓰고 있다 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 아까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죄 문제 안 돼요. 내가 죄 지어도 괜찮고 사함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지식을, 잃어버렸던 영적 지식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반해서 지금 온전한 신앙은, 참된 신앙은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아시겠죠?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성을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여기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다 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들, 이런 의미에서 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모두 다 죄인임을 인정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참된 신앙인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13절 상반절로 가봅시다. 13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 태초부터 계신 이는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거나, 성령님도 그렇지만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느냐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느냐, 여러분들이 거기서 약간 혼선을 빚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문맥상 태초부터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은 예수님.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그래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왜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는 건 예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 이거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슴으로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섬겨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을 감격으로, 감동으로, 우리 가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아는 거죠. 이거 없이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안다면 바로 이 감동이 넘치는 것이고, 셋째,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손발로 알아야 되는데, 손발로 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 지정의지적으로 다 아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삶을 내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아는 거고, 이렇게 아는 것은 곧 또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참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다. 너희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당당하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 믿어요. 그리스도만. 이게 무슨 차이냐? 예수는 이제 나사렛에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영지주의자들은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고 예수는 육인데, 그런데 예수가 태어날 때는 그냥 예수로 태어나서 예수로 살았는데,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몸에서 탈출했다고요? 탈출해서 나가버렸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요 말 속에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믿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죄인이고 용서받았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자, 세 번째 13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약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 여기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악한 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 그게 그 뿌리가 악한 사탄이 있는 거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가까이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탐욕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는 거,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겼다는 얘기는 곧 사탄의 속삭임을,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유혹, 악한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고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힘없지만 우리가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당당하게 이긴 사람들입니다.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욕망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탐욕을 이긴 사람이에요. 죄를 이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이야말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4절로 가면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14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 12절에서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얘기는 아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바꾸자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아, 이런 모든 성도들아, 글자 그대로는 이제 믿는 성도들아 이런 뜻이지만 내용을 보면 모든 성도들아,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 그 다음 14절 중반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까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하반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아까는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흉악한 자, 악한 자나 흉악한 자나 같은 말이죠.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런데 그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너희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 맞죠? 예,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들,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능히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솔직히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강해서 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 말씀이요. 너희가 아니요 금방 그 자리.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공부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은 감동 속에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니, 기억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였더라 생각하니까 그래 생각났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이렇게 넘쳐나는 거, 늘 생각나는 거,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강한 자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종합합시다. 우리는 참된 성도 맞죠? 여러분, 참된 성도들이 맞죠? 참된 성도들이란 어떤 자들이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사랑으로 아는 사람들이요, 전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하나 빼먹었는데, 하나님을 안다, 전인적으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손발로 안다. 근데 이렇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관계 맺음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관계 맺음을 통하여. 네. 어떤 사람을 정말로 알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참된 성도,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깊은 관계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흉악한 자를 물리쳐 이기고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참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참된 성도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 즉 15절, 16절, 17절이에요. 먼저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사랑하지 말랍니다.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 누군가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 아버지의 사랑 이게 무슨 소리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지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후자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얼른 읽으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그렇게 읽혀져요. 근데 원어의 의미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말이 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그에 반응을 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하면 잃어버린다고요?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걸 사랑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세계, 이 세상,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아끼고 가꾸는 거, 이것도 넓은 의미의 사랑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당신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우리도 같이 사랑하시면 안 되나요? 이건 또 이상해지죠.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또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 요걸 우리 보고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사라져 없어질 것들, 쉽게 말하면 돈, 명예, 자랑거리, 사람이 만든 것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묘하게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세상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요, 재물요, 자랑거리, 명예, 세상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입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말로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영어에서 직접 번역을 하자면 의존증이에요. 의존증.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술이 너무너무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술이 너무너무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술을 안 마시고 있으면 이 불안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왜 하느냐? 도박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 중독인 사람들은요, 도박을 안 하면요, 막 뭘 할지를 몰라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도박 진짜 중독자들인 겁니다. 인터넷 중독자들이 인터넷을 안 하고 있으면, 휴대폰 중독자들이 휴대폰을 안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그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인터넷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게 중독증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돈을 안 벌고 있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돈을 뭔가를 벌고 있고, 뭐 예를 들어 폐지라도 죽고 있으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좀 이게 의지가 되는 것 같고 이러면요, 이거 중독증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빠져들지 말라.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사람관계도 맺고, 이렇게 사는 게 건강한, 건전한 신앙생활인 거고, 건전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돈 안 벌면 막 불안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이거는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사랑과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양쪽으로 갈라질 수는 없잖아요. 양쪽으로 갈라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 곳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유혹적인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빠져드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6절로 가봅시다.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분명해요, 뜻이. 근데 앞에 있는 두 개는 뜻이 불분명해요. 두 개가 구분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략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 요게 여기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 어쨌거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우리의 자랑거리들요. 주로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죠. 자동차 자랑, 뭐 자동차 요즘 뭐 그 꼭 이렇게 도로에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 그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영락없이 난폭 운전을 하거나 과속 운전을 하죠. 왜 그래요? 자기 좀 봐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좀 봐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과시욕이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마 그 외제 승용차를 쫙 타고 도로에서 막 웅 하고 달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 기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 이생이 자랑인 겁니다. 집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자녀 자랑도 그렇고, 이런 내 명예로운 일들을 얻고 그 명예로운 것들을 자랑하는 뭐 배지 달고 명함 찍어갖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고 이런 게 이게 이 나름대로 재미가 쏠쏠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요. 여기 이제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어쨌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요거 그 결과가 어떠냐. 마지막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방금 말한 그 세 가지 있죠. 이 세상 그 정욕이에요. 요거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거해요. 여기 지나간다는 말과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반대말입니다. 반대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사라져 없어진다. 안개처럼 또 물방울처럼 없어진다. 사라져 버린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 15절, 16절, 17절 말씀 간단하게 줄이면 너무 간단한 말씀, 명확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들에 빠지지 말라.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거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세상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둘 중에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직업도 필요 없고 돈 버는 것도 필요 없다 이런 뜻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 두느냐의 문제예요. 어디 두느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욕망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 세상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기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게 만드는 세상은 미워하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